오늘 제목은 폭풍 속으로. 다 같이 해볼까요? 폭풍 속으로. 영어 제목은 Surprise입니다. 여러분 스파이더맨 봤죠? 갑자기 슈퍼내추럴한 능력을 갖게 됐을 때, 초능력을 갖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처음에는 놀라죠.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이 능력 때문에 처음에는 겁도 나죠.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더 실험해 보게 되죠. 고층 빌딩 처음에는 얼마나 무서웠을 거예요. 올라갔을 때 자기 안에 그런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 알았지만 또 그것이 아직 미심쩍을 때는 고층 빌딩이 여전히 두려운 존재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하나 확인이 되면서 나중에는 고층 빌딩을 날아다니는, 그 사이를 겁없이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도 한때는 폴폴 날았어요. 아, 나도 늙는구나. 참 슬픈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참 힘 빠지는 일입니다. 이런 벽을 보면 그냥 차고 올라가서 팍 이렇게 벽을 보면 그냥 붕 날아서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고, 넘고 싶어 했고 자꾸 그냥 막 기어 올라가고 막 그랬었어요. 밤에 자다가 몸이 흔들흔들해서 나와서 펄쩍펄쩍 뛰어다니다가 또 들어가서 자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던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연약함을 느껴요. 인간은 그렇게 육체적으로는 약해질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더욱 펄펄 날아다닐 수 있기를, 저 여러분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영적으로는 펄펄 날아다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이 신났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스데반을 통해 나타나는 역사들, 나를 통해 하는 이루신 역사들, 그 역사들 때문에 겁없는 모습, 즐겁게 성령의 바람 타고 날아다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보시고 시작. 은혜와 권능.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충만이라는 단어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그 훌륭한 신학자는 브리밍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냥 full, 가득 찼다라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브리밍, 아주 꼭대기까지 차가지고 차량차량해서 결국 넘쳐 흐르는. 스데반은 자기 안에 성령의 은혜와 권능이 그렇게 차올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주변에 그것을 흘려보내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떤 일을 합니까? Wonders and signs. 그거 자체로 사람들이 간과할 수 있는,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역사들, 그런 역사들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삶이 아니고 과연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놀라운, 사람이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사인이에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 삶이 어디서 이루어졌죠? 백성 가운데서 일어나셨어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 소용없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 기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충만해져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오래된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을 구성된 이른바 자유인들 그 땅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스데반이 감출 수 없어요. 자기가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 버리니까 당연히 적대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면치 못하리라. 여러분 다 앞으로 핍박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축하합니다. 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오늘 핍박받는 이유,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핍박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있다면 반드시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미 넘어져 있는 사람은 사탄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워낙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다 보니까 프리드맨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유회, 사실은 노예였던 로마의 그 사회 다른 나라에 잡혀가지고 노예로 살다가 자유를 얻어 돌아온 유대인들, 그들이 자기들끼리 그룹을 이루어서 유대 사회에 들어왔는데 유대교에서는 그들을 개종자보다도 밑에 하위 그룹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분노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좀 더 대접받고자 하는 욕심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을 무시하는 세상 권력 유대교에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유대교가 지금 기독교에 앙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교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교회가 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argue합니다. 그들과 자꾸 시비를 걸어 다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 크라운이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의 위기, 초대교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했던 그 교회에 위기가 왔잖아요. 그 위기 속에서 오히려 그것을 잘 넘어서니까 오히려 이런 훌륭한 일곱 집사, 그 중에서도 크라운격인 스데반 같은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6장 7장의 주인공은 스데반이에요. 아니 사실은 이 스데반은 이 앞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메시지에 집약된 엑기스가 모아진 하나의 모델, 아주 훌륭한 진정한 신앙인 이렇다라는, 사실 이 앞에 모든 메시지에 아주 결정체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이 스데반의 이 역사 때문에 이 뒤에 기독교 역사가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충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쥐어짜고 아유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힘겹게 그렇게 빈혈 증세 속에서 막 힘 써가지고 막 이렇게 사는 건 정말 힘들죠. 스데반은 충만했기 때문에 그저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당해낼 수 없는 스데반을 대적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저건 하나님의 역사다. 나도 저렇게 따라가고 싶다. 어떻게 하면 저럴 수 있을까? 저 사람을 좀 쫓아다니면서 배워야겠다. 이렇게 해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데 이 자유회는 오히려 자기들의 세상 욕심을 얻어내기 위해,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과 무엇이죠? 지혜와 성령.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잡혀갈 거야. 그런데 잡혀가서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그 말을 준비할 필요도 없어.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때 지혜롭게
너희가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실 거야. 성령께서 너희를 통해 대신 말하실 거야. 여러 가지 준비할 거 없어요? 여러분 어디 여행 갈 때 수건도 준비하고 또 칫솔도 준비하고 이런 거 저런 거 준비 많이 해야겠죠? 네,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이찬이 벌써 마음에 배낭은 어떤 것이 좋겠어. 뭐 이런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부자는 어떻게 할까요? 카드 하나 들고 가면 돼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에 이렇게 하고 저 상황에 저렇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과거 역사도 공부하고 과거의 방식을 습득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거 다 똥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현재는 과거와 다르고 계속 새로운 모습의 도전이 우리에게 오는데 과거의 그 방식으로는 되지 않아요. 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성령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새로운 인스피레이션,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능력과 새롭게 주시는 지혜. 김지혜일까요? 정지혜일까요? 참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를 대적하는, 너희를 죽이고자 하는, 너희를 자꾸 너희와 더불어서 시비 붙어보고자 하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때 주어질 거야. 11절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사람들을 사모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말하였다. 말해봐서 안 되면 포기하는 것도 상책이죠. 기도하는 거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때로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되죠. 스데반과 붙어서 아무리 말다툼을 해봐야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상대하는데도 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혜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당할 수 있다. 내가 이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구나. 그만했어야 되죠. 그런데 이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동했어요. 여기 선동했다라는 단어로 쓰인 헬라어는 뇌물을 써서 매수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뒤에서 살살 어떻게든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이런 식으로 누명을 씌우는 거죠. 그것은 유대교에 잘 보여야 되니까 유대교 앞에 가서 어쨌든 따져서 자기들이 유대교의 보탬이 됐다라는 그런 결과물을 얻어야 되니까 유대교가 싫어하는 것 딱 두 가지, 모세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주시려 스데반에게로 몰려가서 그를 붙잡아 그대로 끌어오게 하다. 자기 편을 만들어요.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자기 편을 만듭니다. 이단의 특징이죠. 당을 짓는다. 끼리끼리 자꾸 너와 나를 가르고 자꾸 자기 편을 만들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더군다나 폭력을 행사하죠. 이제는 아주 잡아 끌고 가는, 말로 안 되니까 힘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로 데리고 가는 거죠.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였다. 사람은 실사시 이것과 국가 율법을 거스러 말합니다. 거짓 증인들이 산헤드린 앞에 갔단 말이에요. 산헤드린 앞에서 증인들이 나설 때 뭐부터 할까요? 법정 앞에 가면 뭐부터 합니까? 서약을 하겠죠. 그것은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서약이에요. 그래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신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하고 했을 텐데 거짓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모든 나라에 신 앞에 맹세하는 것은 만약에
위증을 할 때, 거짓말을,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신 앞에 무엇보다 큰 죄가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신을 모독하는 것이다. 지금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하나님 두렵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필요한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유대교가 무엇보다 화가 날 만한, 산헤드린이 이 말을 듣기만 하면 확 분노로 일어날 그런 내용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전과 율법.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그랬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그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비슷하죠? 예수님에게 했던 거짓말들하고. 그렇죠? 예수님을 고소할 때 했던 거짓과 아주 비슷해요.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 이 성전 때문에, 율법 때문에, 아니 모세가 우리에게 준 전통 때문에 유대교가 기득권을 가지고 그 윗자리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흔든다라는 겁니다. 보다 직접적인 당신들의 유익을, 당신들의 밥그릇을 지금 걷어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아주 스티뮬레이팅, 아주 자극적인, 아주 보다 직접적인, 이것은요 당신들의 밥그릇을 차는 행위예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줬다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얘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아주 죽일 놈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목하여 봤다라는 것은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그 앞에 많은 장로들 다 모두가 어땠겠어요? 이스라엘의 최고 국회의원급인 그런 어른들이 어땠을까요?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분노로 충만해서, 스데반은 아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데 지금 이 사람들은 분노로 충만해서 스데반을 향해 일제히 눈이 딱 가는 거예요. looked intently. 아주 의도적으로 눈이 딱 꽂혔어요. 또 다른 의미로는 눈이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저놈 죽여야겠구나. 이런 살기에 가득 차서 스데반을 쫙 노려본 거죠. 그리고 눈을 떼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봤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에요. 참 이것은 지금 자유회라고 하는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저 먼 바다에서 파도를 일으켜서 점점 키워가지고 해안가에 도착할 때는 200m나 되는, 우리 많은 지금 기상학자들이나 그런 과학자들이 예견하고 있는, 앞으로는 그런 파도가 많은 도시들을 삼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것처럼 저 먼 바다에서 작은 파도를 일으켜서 점점 사람들을 막 분노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스데반 앞에 딱 왔는데 스데반은 태평한 거예요. 태평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할 뿐 아니라 평안합니다. 이 앞에 우리가 말씀들 쭉 읽었잖아요. 그 속에서 담대함,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성령의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인들에게는 담대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데 아주 최고예요. 스데반이 최고입니다. 태풍의 눈과 같이 그 주변에서는 아주 그냥 소용돌이를 치고 있는데 그 안에는 그 어느 곳보다도 바람 한 점이 없을 정도로 태풍의 눈과 같은, 어둠 속에서 빛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오히려 천사의 얼굴이다. 천사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하나님 곁에 늘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죠.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 곁에 늘 있어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찬송하는 존재들, 그렇죠? 지금 스데반은 두려워한다거나 그냥 담대하다거나 그냥 평온하다거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는 듯했다라고 해석해도 좋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보통 믿음이 있는 사람이 걱정을 안 하기도 하지만 믿음이 없어도 성격 좋은 사람은 또 걱정 안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 그냥 태평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걱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다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쨌든 그 한복판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더라, 찬송하더라. 성격에 관계없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쨌든 마음이 그렇지 않아도 감사하고 찬송하더라. 지금 스데반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스데반은 무엇으로 가득하죠? 예, 여러분 한글 알죠? 다 같이 큰 소리로. 은혜와 능력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읽게 하고 여러분의 입으로 말하게 하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직접 하면 더 자기 것이 됩니다. 이 진리가 우리가 읽는 성경 구절들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여러분이 같이 참여해서 하길 바라요. 그 적대자들은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적대감과 열등감으로 가득해요. 그러면 그래서 스데반이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예,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하는 거 보면 알아요. 뭐가 가득한지. 적대자들은 사탄의 역사와 논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일들을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지혜로 하고 있어요. 적대자들은 거짓과 폭력, 편법을 써가면서 하고 있어요. 스데반은 누구에게 충성된 것입니까? 하나님께 충성된 일을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the faithful 충성됩니다. 그런데 적대자들은 부패한 세상 권력에 충실하게 그들이 원하는 거짓 증인들까지 매수하고 그들 앞으로 이 사람들을 이 스데반을 데리고 와서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스데반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되었고 적대자들은 세상 것을 얻기 위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싸우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스데반이 일당백이에요? 여러분 사장하고 종업원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네. 안 지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파도를 일으켜 거세게 몰아쳤어요. 욥에게 사탄이 파도를 일으켜 거세게 몰아쳤어요. 누가 이겼어요? 욥이 이겼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누가 이겼어요? 찬송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찬송했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욥이 이긴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다시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어서 이기고 났습니다. 영어 표현은 이거예요. More than conquerors.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것, 어떤 환란이 오든 어떤 어려움이 오든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More than conquerors. 정복자 이상이다 우리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화 제목이에요.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갔는데 아이들이 막 보고 있더라고요. 이 영화를. 그래서 나도 보고 싶었는데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방에 못 들어갔어요. 그 술 먹고 담배 먹고 그래가지고 하여간 나중에 언제 한번 봐야지 그러다가 그냥 글로 읽었어요. 이 영화에 대해서. 거기에는 패트릭 스웨이지, 키아누 리브스, 하여간 유명 배우들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파도 타는 서퍼들, 그런 매니아들 중에 몇 명이 은행 강도 짓을 하고 키아누 리브스가 FBI 요원으로 그들을 추적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같이 언더커버 비밀 경찰로 들어가서 서핑을 배우고 그들과 친해져서 결국 그들을 잡는데 그 중에 대장, 아주 카리스마 있는 리더 격인 패트릭 스웨이지가, 그 영화 속의 인물 이름은 잘 모르겠고 그냥 패트릭 스웨이지가 기다려요. 뭘 기다리느냐? 50년 만에 오는 파도. 계속되는 파도를 탔지만 이 매니아는 더 큰 파도를 원하는 거예요. 더 큰 파도. 50년 만에 오는 파도를 기다려요. 그래서 결국 키아누 리브스가 이 패트릭을 못 잡았지만, FBI가 이 사람을 못 잡았지만 알죠. 그 50년 만에 파도를 타기 위해 가장 높게 파도가 몰려오는 그 해안에 이 패트릭이 올 것이다. 키아누 리브스가 거기서 그를 만나요. 결국 격투 끝에 잡아서 자기 수갑을 그에게 치우죠. 근데 패트릭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가게 해라. Once in a lifetime. 평생 한 번밖에 이거 없는 기회다. 너 나 알잖아. 풀어줍니다. 그 파도 속에서 분명히 죽을 걸 알아요. 그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야 컴비어스. 멕시코 말인 것 같아요. Go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가라. 한마디로 네가 어쨌든 그래, 저 죽음 속으로, 저 폭풍 속으로, 저 파도 속으로, 그래 어쨌든 가겠다면 그래, 하나님과 함께 가서 좀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럴 때도 되는 거고. 그것이 영어 제목으로는 포인트 브레이크예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파도가 계속 몰려오지만 해안에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형지물 있잖아요. 바위 같은 파도를 깨뜨리는 것. 파도를 깨뜨리는 것. 바위 같은. 이것은 그렇게 파도가 오지만 서퍼들은 그 파도를 밟고 그 발 아래서 결국 파도가 깨져버리는, 아무리 큰 파도라도 정말 잘 타는 사람 그 발 밑에서 파도가 깨져버리잖아요. 어떤 면에서 막을 수 없었던 그 4인조 강도를 깨뜨린 사람은 FBI. 지금 그리고 그 파도를 향해 당돌하게 나아가는 이 패트릭이 어쩌면 포인트 브레이크, 뭐 이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아주 의미 있는. 여러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뿌리 깊은 나무에서 무사 이방제가 죽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상대와 겨뤘다. 무사로서 행복한 죽음이다. 멋진 한판. 진짜 힘 있는 사람들은 진짜 제대로 된 한판을 하고 싶어 하죠. 어떤 면에서 오늘 스테반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스데반이 자기 안에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두렵잖아요. 아니, 매니아는 파도가 클수록 좋아요. 그리고 그 멋진 한판을 하다 죽어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지금 사실 폭풍 속으로, 이 폭풍은 분명히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것도 알지만 끝까지 멋있게 서퍼로서, 신앙인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증인으로서 죽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폭풍 속으로 스데반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브리밍, 스데반이 충만했다라는 단어, 브리밍, 차고 넘쳐서 흐르는, 빌로우라는 단어는, 빌로우스라는 단어는 그냥 작은 파도 말고 정말 큰 파도를 말해요. 큰 파도 앞에 브리밍이 있다고 해서 그게 이겨져요? 사실은 질 것 같죠. 그러나 이 안에서 샘솟듯 계속 성령께서 약동하고 있고 나로 달려가게 하고, 큰 파도도 스데반을 이기지 못해요. 결국 7장에 가서 스데반이 죽지만 이겨요. 죽지만 그 큰 파도 빌로우스, 그 많은 사람의 돌을 맞아가며 죽지만 완전히 이기는 것이 7장이에요. 그 7장 그의 증거는 그들의 악을 분명하게 밝히고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자로 세우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브레이밍합니까? 무엇으로 가득 차서 막 숨기지도 못하고 흘러넘쳐요? 은혜가 넘칩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불만족이 넘쳐요. 어떤 사람은 분노가 넘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욕심이 넘쳐요. 못 감춰. 계속 주변에 그것을 흘려보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표정에서도 나타날 거고 여러분의 모든 모습 속에서 브리밍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브리밍했던 스데반이 넉넉히 이기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인생 반대는 뭘까요? 억지스러운 인생이죠.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되니까 편법도 쓰고 아주 못된 방법들을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지금 스데반은 사내들인 앞에 끌려갔다는 것이 오히려 기쁨입니다. 아니 많은 사람 앞에 서서 증언할 수 있는 기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오히려 그것이 기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렇게 많은 공격이 있고 흔드는 파도가 있었어도 요동치 않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이겁니다. 뭐예요? 세상 욕심 스데반에게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바람, 오직 더 많은 생명을 살리고자 오직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진리를 증거하고자 하는 욕심밖에 없어요. 세상에 정과 욕심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잖아요. 세상적으로 조금 스데반이 더 좋은 것을 꿈꿨다면 저들이 할 때 화가 났을 거예요. 저들이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치면서 믿음을 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전혀 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이유는 have crucified,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어요. 자기 모든 것을 다 못을 박아버렸어요. 죽었어요. 한마디로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았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이제 스파이더맨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오직 성령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test and temptation,
그 어떤 공격이든지 유혹이든지 거기에 지지 않는 그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나? 자신 있어요? 성령의 사람도 아니면서 자신 있어 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이 세상에. 한번 읽어봅시다. 유다서 1장 19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을 하는 자. 이단에 대해서, 망하는 자들에 대해서 요약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에 나오는 그런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 이거예요. 당을 짓는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습이죠? 육에 속했어요. 어떻게든 세상적인 것을 얻고자.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에요. 성령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뿌리 없는, 뿌리가 들려버린 식물과 같이 물결치는 대로 떠다녀요. 세상 유행 그대로 따라다니고 생각 없어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손으로 되느니라. Not by might, not by power, but by my spirit.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하늘에 나는 새로 우리 교회 어떤 자매가 나한테 페이스북 메시지 쪽지로 보내온 거예요. 이 자매에게 성령이 있기에 이미 이기고 있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기 위해 공개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것들은 내가 뺐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데 벌써 저를 본 몇몇 사람들은 저를 설득하려고 하네요. 왜 굳이 험한 길을 가려 하느냐고. 그래도 정말 감사한 것은 보여주신 기적과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쫄지도 않고 당당히 대답할 수 있었어요. 이번에도 하나님은 사방을 다 막으시고 하늘만 열어놓으시네요. 그래서 제 마음이 더욱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비록 암담하고 길이 없어 보이고 답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내게 없는 답, 내게 보이지 않는 길, 하나님께는 있으니까요.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만 열려 있음 게임 끝이죠. 걱정 안 해요. 잘 될 거니까요. 멋있죠? Vaya con Dios. Go with God. 아까 폭풍 속으로 마지막 장면에 파도 폭풍 속으로 가는 그 패트릭에게 키아누가 했던 말. Vaya con Dios.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이제 교회 밖을 나가면 폭풍 속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삼키려고 계속 사탄이 각종 어려움도 주고 흔들죠. 이런저런 파도로. 그렇죠? 이길 수 있는 것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라요. 그 성령과 함께 가시기 바라요. 오늘 결론은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넉넉히 이기라는 겁니다. 파도를 타라는 얘기죠. 파도가 몰려올 때 겁내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파도 타기를 배우세요. 옆에 분에게 손을 잡고 건면합시다. 성령 충만하세요. 축복합시다. 넉넉히 이기십니다. 결단합시다. 파도를 탑시다. 자,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손을 꽉 쥐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역사를 이루세요. 같이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합시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늘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속에서부터 샘솟듯 약동하여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살게 하옵소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 찬송하며 파도를 타게 이기고 깨뜨리게 하옵소서. 우리 발밑에서 파도가 깨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